오늘 시간은 로마서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웃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물론 아들로 오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언제부터 마지막 때였을까? 언제부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이때 주님 오실 걸로 생각했어요. 자기 시대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을 읽어보면은 그때 공적으로 휴거되어 호련히 변화된다. 이걸 그대로 써놨어요.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비로소 바꿉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할 거다.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것을. 그는 우주적 종말이 올 거라고 자기 세대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딸들 시집 보내지 마라. 시집 안 보냈다는 큰일 날 뻔했죠.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목사를 안 시켜요. 그럼 여자는 시집 보지 말라는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믿는다면서요. 고린도서 11장에는 여자는 긴 머리를 해야 된다.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한 거다. 그러면 빠마한 사람들은 다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네. 머리 재봐가지고 머리 긴 머리가 얼마인지 이제 학자가 동원돼야 되겠죠. 50cm 자로 재가지고 그 이하는 못 들어와. 50cm 커야 긴 머리다. 50cm는 말 없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그것도 바늘 2땀을 하면 일이고 한 땀만 하면 일이 아니다. 그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성경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요. 그 상황, 역사, 그 사회 배경에 따른 그 시대. 구약은 종을 인정을 해야 하네요. 구약은 종을 당연히 인정해요. 종을 쉬게 하라 그러잖아요. 종을 쉬게 하라.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 그 신약이 들어와서는 형제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달라졌어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이라 생각해서 종교개혁만 맨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지 않은데 종교개혁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가는 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뭘 말씀하신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 전에 써있던 걸 로고스라고 한다며.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은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왕들과 앙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성령의 검이 들려져야 돼요. 지금 성령의 칼이 없잖아요. 영적 세계에 자기 손에 칼이 없는 사람이 꽉 찼잖아요. 자,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레마로 돼 있어요.
성령의 검은 레마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물론 과거를 배격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가 전통으로서 좋은 것은 취하고 현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만 계속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틀렸다니까. 이렇게 여자 시집 보내지 마라,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상황 윤리예요. 그 절대적인 건 아니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요. 할렐루야.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어.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공간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고아를 초월해서 항상 진리.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밖에 못하겠지. 어떻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의 한계, 계시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말씀밖에 못 듣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때가 이 로마서 쓸 때 AD 55년경 56년경 고금방에 그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신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재림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소되면 주님이 재림을 미루겠어요? 땡기겠어요?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야 재림을 안 하겠죠. 한 사람 더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옛날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구원받을 사람 기독교 국가 동생으로 다 타락해서 교회 텅텅 비었어요. 노인들밖에 없어. 그건 현실을 직시해야 돼. 새끼들을 안 낳아. 자식들을. 기독교 국가는 안 낳아. 이슬람 국가는 4명의 부인을 둬가지고 자식을 12명 더 낳아. 이슬람을 전 세계가 지금 지배하고 커나가고 있어요. 프랑스가 뭐 완전 난리야. 기독교 국가는 자기들도 믿음을 제대로 못 지키고 맨날 동성애 결혼 3-4번 해가지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사는 아주 처참한 가정이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게 선진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를 부모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부모 2라고 써라고 그래. 아버지 이름 쓰고 어머니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락해버렸어. 어디에서 그것을 하나님 백성을 건지겠어요? 불가능해.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 믿어버리면 죽여버려. 그래도 아무 명예살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무런 법적 제재 조치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순교자가 이슬람 세력에서 나와요. 지금도 죽입니다. 테러는 그냥 몇 번을 당해야 돼. 살아남으면 사는 것이고. 자, 이슬람 세력은 많아지죠. 불교는 완전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성철 스님 때문에. 성철 스님이 얘기했다.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 얘기했냐면 우리 불교는 잘못되었다. 원래 석가가 얘기한 게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얘기했다 해서 다 퍼져버렸어. 불교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불교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무슨 주다야. 무슨 주다가 만든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불교가요.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전파된 게. 석가모니는 소승불교고 대승불교가 전달됐는데, 대승불교는 니가라 주단가 자주단, 나중에 누가 댓글 하나 써주세요. 예, 그 누구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거라. 그래가지고요, 이 불교는 힘을 잃었어요.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힘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력만 일어나고 기독교는 완전 이상에게서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롯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계속 놔두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안 낳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예요. 왜?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동성애 반대하잖아.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망해가고 있어. 왜? 자식을 안 낳잖아. 동성애 곧 통과되려고 하잖아. 그러면 전 세계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 흐름을 크게 봐야 돼요. 천국의 상황을 봤더니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다 차버렸어. 다 차버렸어. 조금 남았어. 그거 유대인 구원하는 숫자밖에 없는 것 같아. 없어 지금. 천국의 상황을 보면 숫자는 정해졌다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제가 얘기했잖아. 숫자는 정해졌다. 너라고 정해지지 않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다 돼버렸어.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다 찼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구원하면 구원은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다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다 했거든요. 이때 AD 55, 56년경. AD 90년경에도요. 마지막 때라고 해. 자, 요한일서 2장. 사도 요한이 하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마지막 때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여럿이 있어. 시대마다. 마지막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예,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는 계속 있어. 적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는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작전과 사자작전을 통해서 여우작전으로 미혹하고 사자작전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핍박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미혹하고 안 따라오면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좀 곤란하지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다 끝나고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다가 깰 때. 뭐라고요? 파도 바울이 그때도 자다가 깰 때라고 했는데 지금도 자다가 깰 때가. 자, 로마 13장 봅니다. 로마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냐? 밤이 깊고, 밤이 헬라 오면 밤이 전진하였다요. 밤이 전진하였고 낮이 가까이 온 채 있다. 새벽이 칠흑 같은 어둠이 오면 아침 동터오는 새벽이 온다는 걸 알듯이 낮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거죠. 최악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인류가 어긴 롯의 시대,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려고 그래. 진리를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해.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행위들입니다.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다 얘기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나오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영적 싸움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뒤에 보세요. 자, 13절로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또 옷 입고 육신의 이 예견들을 스스로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적 싸움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귀신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귀신이 내 속에 가득 있어서 맨날 이거 결과만을 내가 처리하다가 일평생을 보낼 것인가.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으로서 귀신과 이 뱀들을 내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죄된 본성의 실체를 얘기 안 해.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하지. 로마서 7장 얘기해. 그러니 여기에 똥이 있어서 파리가 날라왔어. 덮어놨어. 일시적으로 덮어놨어. 보기 싫으니까. 의의 옷을 입혀놨던 거예요. 그러면 파리가 왜 와요? 똥 때문에 오잖아. 그럼 빨리 똥을 치워야 파리가 안 오지. 맨날 육신의 행위들만 걷어내면 언제까지 걷어낼 건데? 본체를 치워야지. 그 얘기를 안 했어, 로마서. 근데 로마서가 구원론의 완전한 교과서래. 대부분 해석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제 생애에 걸쳐서 회개 기도문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대변혁이었어요. 회개를 만났다는 게. 로마서는 회개는 앞에 조금 두 구절에 좀 약간 언급이 되는데 회개하라고 직접적인 언급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말이 없어. 쉽게 말해서. 회개하는 말도 없고 귀신과 싸우라는 말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집어 올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가 누구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가득한 곳에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더러운 일 행위만 결과만을 처리한다고 속의 원인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일평생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건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그때의 계시가 없었어요.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에베소서 가서 마지막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가 쓸 때 비로소 영적 전쟁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종교개혁 후손이라는 사람은 로마서만 풀어요. 딥다. 왜? 루터하고 칼빈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루터가 처음에 했던 게 로마서 강해요. 갈라디 강해고. 그러니까 이것만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아니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뭘 해야 되겠?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자기가 뭐 좀 능력이 있다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라 얘기해요. 그 앞에를 보겠습니다. 8절에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탐내지 말라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 안 나왔어요.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 다른 계명은 9계명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두 가지는 안 나왔지만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다 사랑과의 관계예요. 남을 해하는 거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 이렇게 간음. 살인은 목숨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아니고 거짓말하라 이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 네 개 그것도 조금은 다 들었겠지만, 그래서 인간 계명에 관한 모든 것의 종합은 내 이웃을 너의 자신, 너 스스로를 사랑하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약을 잘했어요. 그리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내가 지금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거나 악행하고 저주하고 싶은 생각을 막 갖고 있으면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 왜? 스데반이 만약에 자기가 죽어갈 때 자기를 때린 놈, 사모님 지금 아님 눌러주세요. 뭐가 떴어요? 지금 아님. 그거 하지 말고. 가운데. 예. 네, 주여. 언제나 변수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모든 원칙이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것이 실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럼 안 나타날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걸 알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진짜 사랑이다. 악한 마음이 나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스데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를 해하는 저거,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돌로 칩니다. 저 손모가지를 다 잘라버리시고, 예? 손가락 하나를 다 칼로 베어서 싹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아니면은 지진이 나서 그냥 싹 함몰시켜서 그냥 고라일 땅을 싹 삼켜버리듯이 싹 삼켜버리세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저주스러운 기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자랄지라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왜 그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죽기 전에는.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악한 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가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사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아직은 완전한 그 단계는 얘기를 안 하고 앞에 단계만 이렇게 살짝 해놓은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악을 도모하지 말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대로 영적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누가 대상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실체를 밝혀주도 안 하고
영적 전쟁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먼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려고요? 이게 로마서만 가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로마서는 그때까지 주신 계시의 결과들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주님의 마지막 결과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이것이 악한 자를 찌를 수 있는 무기거든요. 찌를 수 있는 무기.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그 왜 저 같은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무기들을 장착을 시켜줬을까? 그 영적 무기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손에 들려준 무기예요. 영의 손에 들려준다. 영의 손에서 피가 나가고, 영의 손에서 불이 나가고, 영의 손에서 빛이 나가고, 영의 손에 칼이 장착되고, 영의 손에 화염감이 들려지고, 영의 손에서 작은 칼이 들려서 자르고, 영의 손에 철장이 들려져서 채버리고. 나는 과거에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영의 무게에 대해서 장착되는 단계까지 갔는지 몰랐어요. 제가 5년 전에만 해도 이 영적 무기가 손에 없었어요. 나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악한 영을 고문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고문이 안 돼.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받았는데 손만 대도 야야야 가자 오늘 다 들겠다. 야 녹는다 녹아 예수의 피다 녹는다 아이고 녹는다 빨리 가자. 싹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싹 다 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다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막 그래. 손에 만약에 불이 안 나오고 피가 안 나오고 칼이 없었으면 다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의 출발이 뭐냐? 이게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를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을 내보내게,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주를 주고 우리를 죄짓게 하잖아. 두 개잖아. 저주를 준다. 죄짓게 한다. 이거 두 개잖아. 이거 두 개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더러운 것을 몰아낸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만이 비로소 시작되는데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뭔 회개냐. 이미 과거에 이제 미래 다 용서받았는데 갈라 3장 시에 저주가 끝났는데 메커니즘 하나가 빈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의 피가 하늘에 있는 우리 행위책을 덮어버려서 죄 없는 것처럼 여겨줄 뿐이지 실제는 지워지는 거 아니지만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낼 때는 자동적으로 예수 피가 내보내주지 않아. 자백할 때 피가 들어오는 거라. 이게 규정이야. 자백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안 들어와. 예수의 피가 하늘에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자백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녹여서 아픈 거예요. 예수 피를 넣으면 녹여서 아픈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일평생을 돌아보면은 저도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이야. 성령의 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귀신이 다 막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은사가 떨어져도요 귀신이 꽉 내 몸을 들어싸 있으니까 턱 부지고 떨어져 버려. 턱 부지고 떨어져 버려. 가슴에도 떨어지고 팔도 떨어져. 다 떨어져. 은사가 안 붙어. 은사를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7시간 10시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속에 영들이 있어.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이 다 양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요.
2013년부터 아주 회개를 엄청 몰두를 했어요. 7년 동안을 회개를 외쳤다. 성경의 회개는 이런 거다. 그 회개는 뭐냐면 구원 얻는 회개에만 얘기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구원 얻으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구원의 최종적 결론은 세루살렘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계시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하니까 우리 죄를 그래서 씻어냅시다. 그래서 구원받을 회개만을 외친 거예요. 7년 동안. 그랬더니 구원받을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죄만 회개하지 예수 믿기 전에 죄는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7년 외쳤더니 하나님이 야 회개를 외쳐가지고요. 제가 구원에 관한 이 구원론의 책을 쓴 것이 우리 노란색의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 시중에 서점이 있어요. 회개와 천국복음 책을 쓴 거예요. 구원론에 관한 책을 이렇게 쓴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저주는 안 떠났잖아. 혈기 분노는 안 없어지잖아. 가난은 아직 안 떠나잖아. 늘 질병에서 시달리잖아. 가는 길이 막히잖아. 목회가 안 되잖아. 성도가 부흥 안 하잖아. 맨날 마이너스 인생이잖아. 내가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주님이 아실 거예요. 나는 순간적인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 똥을 안 치운 거예요. 파리만 젖춘 거예요. 부산히 젖혔어. 그래서. 근데 이 저주는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방법이라 써봤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늘 영의 생각을 영에 맞추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죄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죄 짓는 것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주는 안 떠나잖아. 그래서 저주를 봤더니 내 속에 들어간 귀신과 뱀들이야. 그래서 귀신과 뱀들을 조사를 다 해봤어. 저게 누군가 봤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들어온 영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영들은 10%나 15%밖에 안 되더라고. 75%, 80%는 조상들이 이미 우상숭배의 죄를 보면서 내려온 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부터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의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을 안 해봤어.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을 안 해봤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왜? 그 사람의 죄는 구원만 생각했으니까. 자기의 죄로 자기가 아버지가 이빨이 시다고 자식이 이빨이 시냐? 아니다. 자기의 죄로 지옥 가는 거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 믿은 후에 죄를 회개하면 된다. 생각해서.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은 많지 않잖아. 왜? 초창기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을 시켜버리고 장착을 시켜버리니까 죄가 잘 안 지어지잖아.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선포했던 수많은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그 앞에서 내가 화낸 적 없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들고 일어난 사람도 있었어. 현장 예배로 생중가가 됐어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도 저는 화냈어요. 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목회는 안 되고 회개를 7년 동안 외쳤는데 사람들이요 회개를 안 따라와. 해보니까
회개하는 거 싫어. 죄 짓기를 좋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안 따라와. 은근슬쩍 죄를 짓고 싶거든. 근데 회개 안 하면 그게 싫거든. 그냥 안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7년을 하니까 아니다, 이제 2000년이에요. 2000년 6월 22일. 회개하면 저주가 떠나니 이 일이 있다.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해보니까 진짜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너스, 우리 교회 마이너스 재정이 플러스 재정으로 바뀌니 수억의 이제 남는 재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한 것은 회개밖에 한 일이 없어. 달라진 것은. 근데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했더니 저주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이었어요. 어제는 우리가 매달마다 마지막 주는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제가 담당해요. 새가족들 오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새가족들에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왔는지를 진행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내가 회개를 했더니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리 와보세요. 하나도 안 아파 여기에. 여기 이분은 저한테 사역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얼마 안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야,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목사님 나도 한번 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한 분이야. 목사님 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왔어서 제가 만져서 이렇게 여기 칼이 5cm가 들어가서 자르고 불이 들어가서 태우거든요. 눈이 쓰러져 버렸어요. 어제 보셨을 거예요. 실제야, 실제. 악한 영이 얼마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어제 생각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 영적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건데 이것들을 놔두고서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교양 생활하고 될 게 아닌 게 이게. 그래서 회개도 구원받는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도 있다. 할렐루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신기에 들려가서 얼마나 무당의 영, 조상영에 눌려가지고 조상영에 눌려서 질병, 그 다음 억압폭력 살인하면 다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무당영의 신기 우울증, 불면증, 수많은 고통들이 이혼, 가정 파탄, 그 다음에 부처 불교를 많이 생겨서 물질이 안 들어와서 난리가 나서 맨날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그냥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에 그 귀신 해당해서 귀신 쫓아내서 마가복음 1장 읽어봐. 귀신 쫓아냈다. 제자들을 뽑은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영이 너희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절 17, 18절 보면 믿는 자들의 성도들도 다 귀신 쫓아내고 뱀들 집어 올리며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렇게 한다. 얘기했다고. 마지막 시대는 어떤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귀신들이 다 올라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 때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예요. 귀신들이 다 올라온다니까. 마지막 때는 이 귀신들이 다 올라와서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다 장악해, 세상의 왕들을. 그래서 한패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대장이 누구냐? 귀신들이요. 사탄이요. 자, 요한계시록.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한테 영적 전사를 키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3부 때 전투 방언 기도를 해서 지금 영적 전사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4절까지.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악한 영,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단, 용에다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셋이
주동이 돼가지고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4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 적그리스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 아마겟돈 요한 19장이 나와 야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는 귀신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무적행을 열어버려 주님이. 사탄 지금 갇혀있거든. 무적행을 빼내주는 거예요. 사단이 돌아다니는 거 본 사람 있는가 봐봐요. 아무도 없어. 사탄 루시퍼가 돌아다니는 거 본 건 사람. 귀신이 와서 할 뿐이지. 다 물어봐. 갇혀있어 지금. 무적행에 가둬놨어요. 마지막 때는 그걸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서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야. 귀신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해를 받게 될 거라고 그때. 빨리 덜어내야 돼. 귀신들이 고발해서 다 알려줘. 귀신을 덜어내야 돼 지금. 마지막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다가 지금 깰 때요. 사도바울이 지금 자다가 깰 때라.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지금 해가 마지막 넘을 때 지금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서 다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와. 마태복음 10장. 집안 식구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 그때는. 왜? 예수 믿지 않게 하면 그는 그 식구라고 할 때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10장. 아까 한 말 바로 뒤에 21절, 22절, 23절.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21, 22, 23.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네, 마지막 때에 전도 지금 못하면 여러분의 식구가 여러분을 고발해서 다 죽입니다. 그때가 지금 눈앞에 곧 다가오려고 그래.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몇 년 안에. 그래서 지금 영적 전사를 주님 만들어야 되는데 주의 종이 안 깨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다 안 깨어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 종들을 모으고 있어요. 요즘에 감사하게도 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가 변하니까 성도가 다 달라져. 여러 지금 교회가 아주 지교처럼 지금 이게 회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여러 우후죽순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어.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쭉쭉쭉 지금 일어나고 있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제가. 야, 때가 급하긴 급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둠의 일을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차원에서 한 단은 더 나아가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사가 돼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랑으로 물질을 가지고 마지막에 어려운 삶을 도와서 천국 보내게 하는 것이 마지막 주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맛있는 밥 먹으러 다 쫓아다니는 일에, 골프 치러 다니는 일에 내 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내 은사와 달란트를 나의 자랑과 나의 직업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까?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 기도문이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만나보다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은 옛날에는 와도 성도가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막부터 달라졌어 완전히. 왜? 이게 실제라는 것이 눈으로 목격되어지니까. 예수의 소문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오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전에 능력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불량제품을 능력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알고 마지막을 준비해서 천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물론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회개를 먼저 해서 내 속의 영을 드러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실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 이상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 회개하시고 무장하는 데 써서 남을 천국 가는 데 도와주는 저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낸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길을 갔겠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주님 오실 텐데 귀신이 떼거지로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해 죽이고 다 그럴 텐데, 하나님 지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너무 늦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 무장을 지금 하게 하시고 구원하려면 지금 구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해서 나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내 자녀들을 구원했으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도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저주를 몰아내고 천국 갑시다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